제7화성유품 방편으로 큰 성을 만드니 부처님께서 모든 비구에게 말씀하셨다. 아주 옛날 부처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 명호는 크게 깨달아 지혜가 뛰어난 대통지 승열의 응공 정변지 명행족 선서 세간의 무상사 추어장부 천인사불 세존이다. 그 나라의 이름은 좋은성 호성이고 세월의 이름은 큰 모습 태상이다. 비구들이여 그 부처님이 열반하신 지 매우 오래되었다. 비유하면 삼천대천 세계의 모든 땅을 갈아 먹물로 만들어서 어떤 사람이 동방으로 천개의 국토를 지나 먹물 한 방울 떨치고 또 천개의 국토를 지나 다시 먹물 한 방울 떨치되 이와 같이 하여 그 먹물을 다 소비하면 그대 생각은 어떠하냐. 그 누가 이 모든 나라의 수를 알 수 있겠느냐. 알 수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비구들이여 이 사람이 지나간 국토 가운데 먹물이 한 방울 떨어진 국토와 안 떨어진 국토를 다 모아 뒷글을 만들고 그 뒷글 하나를 일겁이라 하여 그 뒷글을 다 모아 놓은 세월보다 저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세월이 더 오래되었다. 나는 부처님의 안목으로 그 오랜 세월을 오늘 일처럼 본다. 이때 세존께서 거듭 이 뜻을 펼치려고 개송으로 말씀하셨다. 오래오래 지난 세상 내가 이제 생각하니 한 부처님 계셨는데 그 명호가 대통지승 어떤 사람의 애를 써서 삼천대천 땅덩어리 모두 곱게 갈고 가라. 그 먹물을 가지고서 천개 국토 지날 적에 한 방울씩 떨구면서 차례차례 떨어뜨려 그 먹물이 없어지면 먹물 떨군 국토하고 먹물 없는 모든 나라 합치어서 다시 가라. 한 뒷글을 일겁쳐도 그거 합친 모든 뒷글 많고 많은 세월보다 열애께서 열반한 뒤 흐른 세월 더욱 많다. 걸림없는 참지혜로 부처님의 열반 모습 성문보살 열반 장면 오늘 일과 같이 보니 비구들아 알지어다. 부처님의 맑은 지혜 번뇌 없고 걸림없어 무량한 것 동하노라. 부처님께서 모든 비구에게 말씀하셨다. 그게 깨달아 지혜가 뛰어난 대통지승 열애께서 이 세상에 머문 기간은 540만억 나유타겁이다. 그 부처님은 본래 수행하는 자리에 섬하군을 처부수고 바른 깨달음을 얻으려고 하였지만 어떤 부처님의 법도 눈앞에 나타나지를 않았다. 1소겁에서 10소겁에 걸쳐 결과부자하고 몸과 마음을 움직이지 않았지만 어떤 부처님의 법도 눈앞에 나타나지를 않았다. 그때 도리천 모든 사람이 그 부처님을 위하여 보리수 아래 사자자를 펴니 그 높이가 일류순이다. 부처님께서 이 자리에 앉아 바른 깨달음을 반드시 얻을 것이라고 사유하며 자리에 앉으셨다. 이때 모든 범천왕이 하늘꽃을 비오듯 뿌렸는데 그 면적이 100유순이다. 향기로운 바람이 불어시든 꽃잎을 실어가면 새로운 꽃을 비내리듯 끊임없이 다시 흩뿌리기를 10소겁이 꽉 차도록 부처님께 공양을 올렸다.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뒤에도 이 하늘꽃을 비내리듯 늘 흩뿌렸다. 모든 사천왕도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기 위하여 늘 하늘에 푹을 치고 나머지 모든 하늘도 하늘에 풍악을 울려 10소겁이 꽉 차도록 부처님의 열반까지 이와 같은 공양을 올렸다. 모든 비구여 크게 깨달아 지혜가 뛰어난 대통지승 열애께서는 10소겁이 지나서야 모든 부처님의 법이 눈앞에 나타나 바른 깨달음을 이루었다. 그 부처님께서 출가하기 전에 16명의 아들이 있었다. 첫째 아들의 이름은 지혜가 축적된 지적이고 모든 아들은 저마다 갖가지 보배로 만든 장난감을 갖고 있었다. 그들은 아버지가 바른 깨달음을 얻었다는 말을 듣고 모두 보배로 만든 장난감을 버리고는 부처님이 계신 곳을 찾아가고자 하였다. 그들의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떠나보냈다. 그들의 할아버지 전륜성왕도 100명의 대신과 100천만억 백성들에게 눌러
둘러싸여 부처님이 수행하는 자리를 찾아갔다. 그들은 모두 대통지 승려례를 가까이 찾아뵙고 예경 공양을 올리며 존중 찬탄하고자 하였다. 그들은 도착하여 부처님의 발에 머리 숙여 예배하고 존경의 표시로 부처님의 오른쪽을 맴돌았다. 정성을 다하여 두 손 모아 합장하고 세존의 조난을 우러러보며 개성으로 말하였다. 위영공덕 갖춘 세존 중생 제도하기 위해 억만년의 수행 속에 때가 와서 성불하니 모든 원력 갖추어져 생각하면 참 좋은 일. 세존 성불 희유한 일 한자리에 열소겁을 고요하게 앉아있어 바위처럼 끄떡없네. 그 마음은 담담하여 어지럽지 아니하고 마침내는 정멸하여 번뇌 없이 머무심에 세존께서 편안하게 성불한 것 지금 보니 저희에겐 좋은 일들 크게 기뻐하나이다. 중생들은 괴로운데 이끌어줄 스승 없고 괴로운 길 벗어나는 해탈의 삶 알지 못해 긴 세월에 악만 늘고 하늘복을 까먹으며 어둠 속만 파고 살아 열의 명호 못 듣더라. 지금 이제 부처님이 무상도를 얻으시어 하늘신과 인간 모두 큰 이익이 있게 되니 이 때문에 부처님께 머리 숙여 기의하네. 그때 16왕자는 개송으로 부처님을 찬탄하며 가르침을 청하였다. 그들은 다 함께 세존께서 법을 설하시면 저희 모두 마음이 참으로 편안합니다. 저희를 애틋하게 여기시어 가르침을 주옵소서라고 하면서 개송으로 거듭 법을 정하였다. 이 세상의 영웅으로 온갖 복을 다 갖추신 최상지에 얻은 세존 세간 위에 법설하여 저희들과 중생 모두 번뇌에서 해탈시켜 바른 분별 드러내어 지혜 얻게 하옵소서. 만일 저희 성불하면 중생들도 성불하니 중생들의 깊은 마음 세존께서 다하시고 행할 도와 갖출 지혜 세존께서 다하시며 즐거움과 닦은 복들 전생에서 지은 업보 세존께서 다하시니 법을 설파하옵소서. 부처님께서 모든 비구에게 말씀하셨다. 대통지승열애께서 깨달음을 얻었을 때 시방 세계 500만억 부처님의 모든 세계가 6종류 상서로움으로 크게 흔들렸다. 밝은 해나 달도 비출 수 없던 어두운 골짜기까지 큰 광명이 비치니 그 가운데 살던 중생이 모두 쳐다보며 다 함께 말하기를 이 가운데서 어떻게 중생이 호련 생겨났는가라고 하였다. 또 그 나라 경계에 있는 모든 하늘의 궁전에서 범천의 궁전까지 6종류 상서로움으로 크게 흔들리고 큰 광명이 두루 비쳐 온 세계에 가득 차니 어느 하늘의 광명보다도 더 밝았다. 그때 동방 500만억 모든 국토 가운데 있는 범천의 궁전의 광명이 비추니 보통 때보다 배나 더 밝았다. 모든 범천왕이 저마다 생각하기를 지금 궁전에 비치는 광명은 옛날에 없던 일인데 무슨 인연으로 이런 상서로운 모습이 나타나는가라고 하였다. 이때 모든 범천왕이 서로 만나 이 일을 함께 의논하였다. 그때 그 대중 가운데 이름이었던 어려움도 구제하는 구일체 대범천왕이 있었는데 그는 범천의 모든 중생을 위하여 개송으로 말하였다. 우리들의 궁전마다 전에 없던 이 광명이 무슨 인연 따라왔나 서로 함께 찾아보자. 덕이 있는 하늘인지 부처님의 출현인지 크나큰 빛 큰 광명이 시방세계 비추누나. 그때 500만억 국토의 모든 범천왕이 저마다 궁전을 공양물로 챙기고 신성한 꽃을 가득 담아 서방으로 이 상서로움을 찾아 함께 갔다. 그들은 대통지승열애께서 포리수 아래 사자자에 앉아 계신 것을 보았다. 그리고 하늘 신중용왕 야차 건달바 수라가루라 긴나라 마우라가 인비인 등이 부처님을 둘러싸고 공경하는 모습을 보았다. 16왕자가 부처님께 법을 청하고 있는 것도 보았다. 그러자 곧 모든 범천왕도 머리 숙여 부처님께 예배하고 부처님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오른쪽으로 돌며 하늘에 신성한 꽃을 부처님 위로 뿌리면서 공양을 올렸는데
뿌려진 꽃이 수미산만큼이나 많았다. 아울러 부처님이 앉아 계신 보리수에도 공양을 올리니 그 높이가 10유순이었다. 그들은 꼭 공양을 마치고 저마다 가지고 온 궁전을 부처님께 바치면서 저희를 애틋하게 여기시어 선한 법을 베푸시고 이 궁전을 받아 주옵소서라고 말하였다. 이때 모든 범천왕이 부처님 앞에서 똑같은 마음과 똑같은 목소리로 개송으로 말하였다. 희유하신 부처님은 만나 뵙기 어려운 분 온갖 공덕 갖추시고 모든 중생 구하시며 하늘 신중 스승되어 세간 중생 보살피니 시방세계 모든 중생 큰 은혜를 입나이다. 500만억 국토에다 즐거운 삶 놓아두고 부처님께 공양 올린 저희 모두 여기 왔고 지난 세상 복덕으로 잘 꾸며진 온갖 궁전 세존에게 바치오니 부디 받아 주옵소서. 그때 모든 범천왕이 개송으로 부처님을 찬탄하고 저마다 팔아옵건대 세존이시여 법을 설하여 중생의 어려움을 구하시고 열반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라고 하였다. 이때 모든 범천왕이 똑같은 마음과 똑같은 목소리로 개송으로 말하였다. 복덕지에 다 갖추신 부처님이 설법하셔 큰 자비를 베푸시어 중생제도 하옵소서. 이때 대통지승열애께서는 고요한 마음으로 말없이 이 부탁을 받아들이셨다. 또 모든 비구여 동남방 500만억 국토의 모든 대범천왕이 전에 없던 밝은 광명이 궁전에 비치는 것을 보고 크게 기뻐하며 희유한 일이라고 생각하니 곧 서로 만나 이 일을 두고 상의하였다. 이때 대중 가운데 크게 자비로운 대비 대범천왕이 있었는데 모든 범천의 중생을 위하여 개송으로 말하였다. 무슨 인연이 있었기에 상서로운 빛이 날까. 우리들의 모든 궁전 전에 없던 광명이니 덕이 있는 하늘인지 부처님의 출현인지 전에 없이 상서로운 그 원인을 찾아보자. 셀 수 없이 많은 국토 지나가도 찾으리니 아마 중생 제도하는 부처님의 출현일 것. 그때 500만억 국토의 모든 범천왕이 저마다 궁전을 갖고 아름다운 상자에 하늘꽃을 가득 담아 서북방으로 이 상서로움을 찾아 함께 갔다. 그들은 대통지승열애께서 보리수 아래 사자자에 앉아 계신 것을 보았다. 그리고 하늘 신중용왕 야차 건달바 아수라 가루라 긴나라 마우라가 인비인 등이 부처님을 둘러싸고 공경하는 모습을 보았다. 16왕자가 부처님께 법을 청하고 있는 것도 보았다. 그러자 곧 모든 범천왕도 머리 숙여 부처님께 예배하고 부처님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오른쪽으로 돌며 하늘꽃을 부처님 위로 뿌리면서 공양을 올렸는데 뿌린 꽃이 수미산만큼이나 많았다. 아울러 부처님께서 앉아 계신 보리수에도 공양을 올렸다. 그들은 꼭 공양을 마치고 저마다 가지고 왔던 궁전을 부처님께 바치면서 저희를 애틋하게 여기시어 선한 법을 베푸시고 이 궁전을 받아 주시옵소서라고 말하였다. 이때 모든 범천왕이 부처님 앞에서 똑같은 마음과 똑같은 목소리로 개송으로 말하였다. 아름답고 성스러운 부처님의 음성으로 중생에게 설법하며 우리 모두 공경하니 세존 모습 참드문 일 오랜만에 출현했네. 180겁 오랜 세월 부처님이 안 계시어 나쁜 세상 가득하고 좋은 세상 줄었지만 지금 세존 오시어서 중생 앞길 밝혀주네. 세간 중생 의지하면 온갖 고통 없애주고 중생들의 아버지로 좋은 법을 설파하니 우리들이 지난 세상 쌓은 복덕 축복받아 그 공으로 오늘날에 부처님을 만나 뵙네. 그때 모든 범천왕이 개송으로 부처님을 찬탄하고는 바라옵건대 세존이시여 모든 중생을 애틋하게 여기시어 법을 설하시고 그들을 제도하여 주옵소서라고 말하였다. 이때 모든 범천왕은 똑같은 마음과 똑같은 목소리로 개송으로 말하였다. 세존께서 법설하여 온갖 법을 드러내고 중생들을 제도하여 큰 기쁨을 얻게 하네. 중생들이 이 법 듣고 깨닫거나
많아 복덕 많아 나쁜 세상 줄어들고 착한 사람 늘어나네. 이때 대통지승열애께서 고요한 마음으로 말없이 이 부탁을 받아들이셨다. 모든 피구여 남방 500만억 국토의 모든 범천왕이 자기들의 궁전에 전에 없던 광명이 비추는 것을 모두 보게 되었다. 그들은 크게 기뻐하며 희유한 일이라고 생각하니 곧 서로 함께 만나 무슨 인연으로 우리들의 궁전에 이런 광명이 있게 될 거라고 의논하였다. 그들 가운데 오묘한 법 묘법 대범천왕이 모든 범천의 중생을 위하여 개송으로 말하였다. 우리들의 궁전마다 상서로운 빛이 쌓여 상서로운 이 광명의 그 원인을 찾으리라. 백천겁이 지나도록 이런 상서 없었으니 공덕 있는 하늘인가 부처님의 주련인가. 그때 500만억 국토의 모든 범천왕이 저마다 궁전을 갖고 아름다운 상자의 하늘꽃을 가득 담아 북방으로 이 상서로움을 찾아 함께 갔다. 그들은 대통지승열애께서 풀이수 아래 사자자에 앉아 계신 것을 보았다. 그리고 하늘 신중용왕야차 건달바 수라가루라 김나라 마우라가 인비인 등이 부처님을 둘러싸고 공경하는 모습을 보았다. 16 왕자가 부처님께 법을 정하고 있는 것도 보았다. 그러자 모든 범천왕도 머리 숙여 부처님께 예배하고 부처님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오른쪽으로 돌며 하늘꽃을 부처님 위로 뿌리면서 공양을 올렸는데 뿌린 꽃이 수미산만큼이나 많았다. 아울러 부처님께서 앉아 계신 보리수에도 공양을 올렸다. 그들은 꽃 공양을 마치고 저마다 가지고 온 궁전을 부처님께 바치면서 저희를 애틋하게 여기시어 좋은 법을 베푸시고 이 궁전을 받아 주시옵소서라고 말하였다. 이때 모든 범천왕이 부처님 앞에서 똑같은 마음과 똑같은 목소리로 개송으로 말하였다. 모든 번뇌 다 없애신 세존 뵙기 어려운데 130것 지나서야 겨우 이제 만난 자리 목이 마른 중생에게 감노수를 듬뿍 주니 예전에는 보지 못한 한량없는 지혜로다. 우단바라 피듯이 오늘에야 만났음에 우리들의 모든 궁전 거룩한 빛 충만하니 큰 자비를 베푸시는 빛이 나는 세존이여 정성으로 바친 궁전 부디 받아 주옵소서. 그때 모든 범천왕이 부처님을 개송으로 찬탄하고는 모두 바라옵건대 세존께서 법을 설하시고 모든 중생 하늘 신종 마구니 범천사문 바라문을 모두 병쾌하시어 온갖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라고 말하였다. 이때 모든 범천왕이 똑같은 마음과 똑같은 목소리로 개송으로 말하였다. 원하오니 세종께서 최상법을 설하시며 큰북이나 나팔소리 울리듯이 드러내어 그나 큰 법 두루 펼쳐 중생제도 하옵시니 귀의하고 바라건대 법을 설해 주옵소서. 이때 대통지승열애께서 고요한 마음으로 말없이 이 부탁을 받아들이셨다. 또한 서남방과 하방 세계까지 이와 같은 일이 있었다. 그때 위쪽에 있던 500만억 국토의 모든 범천왕도 예전에 볼 수 없던 밝은 광명이 자기들의 궁전에 환하게 비추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크게 기뻐하며 희유한 일이라고 생각하니 곧 서로 만나 이 일을 함께 무슨 인연으로 우리들의 궁전에 이런 광명이 있게 된 것일까라고 의논하였다. 이때 그들 가운데 번뇌를 버린 시기대범 천왕이 모든 범천의 중생을 위하여 개송으로 말하였다. 지금 무슨 인연으로 우리들의 모든 궁전 성스럽게 빛이 날까. 전에 없던 일이로세. 이와 같은 묘한 모습 듣도 보도 못하던 일 공덕 있는 하늘인가 부처님의 출현인가. 그때 500만억 국토의 모든 범천왕이 저마다 궁전을 갖고 아름다운 상자에 하늘꽃을 가득 담아 아래쪽으로 이 상서로움을 찾아 함께 갔다. 그들은 대통지승열애께서 보리수 아래 사자자에 앉아 계신 것을 보았다. 그리고 하늘 신중 용왕야차 건달바 수라 가루라 긴나라 마우라가 인비인 등이 부처님을 둘러싸고 공경하는 모습을 보았다. 16 왕자가 부처님
부처님께 법을 정하고 있는 것도 보았다. 그러자 모든 범천왕도 머리 숙여 부처님께 예배하고 부처님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오른쪽으로 돌며 하늘꽃을 부처님 위로 뿌리면서 공양을 올렸는데 뿌린 꽃이 수미산만큼이나 많았다. 아울러 부처님께서 앉아 계신 보리수에도 공양을 올렸다. 그들은 꼭 공양을 마치고 저마다 가지고 온 궁전을 부처님께 바치면서 저희를 내 뜻하게 여기시어 좋은 법을 베푸시고 이 궁전을 받아주시옵소서라고 말하였다. 이때 모든 범천왕이 부처님 앞에서 똑같은 마음과 똑같은 목소리로 개송으로 말하였다. 거룩하신 부처님의 온갖 모습 참 좋으니 지옥 속에 있는 중생 건져내려 애쓰시고 높은 지혜 세존께서 무삼들을 생각하며 감로수법 쏟아내어 모든 중생 제도하네. 긴긴 세월 오래도록 세존 모습 안 보일 때 시방세계 늘 언제나 깜깜하고 어두워서 나쁜 세상 점차 늘고 아수라만 치성하여 하늘 중생 줄어들고 사막도만 늘어나니 부처님 법 안 따르고 나쁜 일만 따라가매 지혜로운 좋은 모습 점차 모두 줄어드네. 업보이년 말미암아 즐거움을 모두 잃고 삿된 법에 머물러서 선한 법을 알 수 없어 부처님을 못 만나니 악한 길로 떨어짐에 희유하신 부처님이 오랜만에 출현하셔 고통받는 모든 중생의 뜻하게 여기시어 세간에서 성불하니 우리 마음 즐겁다네. 모든 중생 빠짐없이 전에 없던 기쁨이라 우리들의 모든 궁전 상서로운 빛이 나매 지금 이제 이 궁전을 부처님께 바치오니 거절하지 마시옵고 부디 받아주옵소서. 바라건대 이 공덕이 모든 중생 영향 끼쳐 저희 모두 빠짐없이 성불하게 하옵소서. 그때 500만억 모든 범천왕이 개송으로 부처님을 찬탄해 마치고서 저마다 부처님께 바라옵건대 세존이시여 법을 설하시어 많은 중생을 병쾌하시고 제도하시옵소서라고 사례였다. 이때 모든 범천왕이 개송으로 말하였다. 세존께서 법설할 때 감로수법 펼치시어 모든 중생 제도하려 열반길을 열어주니 바라건대 저희에게 부처님의 목소리로 오랫동안 익힌 법을 설파하여 주옵소서. 그때 대통지승열애께서 시방세계 모든 범천왕과 16왕자의 정을 받고 고집멸도를 보여주고 수행할 것을 권하며 끼칠 것을 설하셨다. 이 내용은 사문 바라문 천상 마구니 범천 그리고 다른 세간의 그 누구도 설할 수 없으니 이는 고집멸도 사제법과 12인연법을 널리 말한 것이다. 무명이란 인연으로 중생 마음 만들어져 이 마음이 점차 커져 아르말이 생겨나니 사람 몸에 들어가서 잉태했단 말을 듣네. 태아 몸에 눈기 고여 몸과 뜻의 감각기관 색과 소리 맛과 냄새 감촉 경계 접촉하고 접촉하는 느낌에서 좋고 싫은 것을 알아 좋은 것만 받아들여 사랑하고 집착하네. 좋아하는 그 감각만 취하려고 달려들어 이 집착은 업이 되고 중생계로 태어나서 생로병사 근심 걱정 그 업보를 받게 된다. 만약 무명 사라지면 중생 마음 사라지고 이 마음이 사라지면 아르말이 없어지니 사람 몸에 들어가서 잉태했단 말도 없네. 태아 몸이 사라지니 눈기 코여 있질라나 감각기관 존재 없어 바깥 경계 접촉 없고 접촉 없어 온갖 느낌 받을 일이 전혀 없네. 받아들일 느낌 없어 좋고 싫은 분별 없고 12분별 사라지니 지할 것도 전혀 없어 지할 것이 없어지니 업도 생길 일이 없네. 업이 없어 중생계로 태어날 일 없으리니 생로병사 근심 걱정 절로절로 사라진다. 부처님께서 하늘 신중 인간 모든 대중에게 이 법을 설하실 때 600만억 나유타 사람들이 어떤 세간법의 영향도 받지 않았기에 온갖 번뇌에서 해탈하였다. 모두 깊고 미묘한 선정과 3가지 지혜 3명과 육신통을 얻어 8가지 해탈을 갖추었다. 2번째, 3번째, 4번째 법을 설할 때도 천만억 겐지스 강모래알처럼 많은 나유타의 중생 또한 모든 세간법의 영향을 받지 않았기에 모든 번뇌에서 해탈하였다.
말하였다. 이 뒤로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모든 성문 대중도 온갖 번뇌에서 해탈하였다. 그때 16왕자는 모두 어린 농자로서 출가하여 영리하고 지혜로운 사미가 되었다. 그들은 벌써 100천만억 모든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며 깨끗한 삶을 살아왔다. 그들은 깨달음을 구하고자 부처님께 모두 함께 사례기를 세존이시여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대덕 성문이 이미 공부를 성취하였습니다. 세존이시여 저희를 위하여 바른 깨달음의 법을 설하셔야 합니다. 저희는 같이 듣고 배워 그 법을 익힐 것입니다. 세존이시여 저희가 성취하려는 열애의 지혜와 열애께서 깊이 생각하신 바를 부처님께서는 스스로 하셨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였다. 그때 전륜성왕이 데리고 온 사람 가운데 8만억 명이 16왕자의 출가를 보고 자기들도 출가하고 싶어하니 전륜성왕이 허락하였다. 그때 부처님께서 사미들의 부탁을 받아 2만겁이 지나도록 사부대중 가운데서 대승경전을 설하시니 그 이름은 부처님이 늘 챙기는 보살을 가르치는 법 연꽃법화경이었다. 이 경을 설에 마치니 16명의 사미는 바른 깨달음을 구하고자 했기에 모두 이 경을 받아지녀 읽고 외워 그 뜻에 통달하였다. 이 경을 설할 때 16명의 사미는 모두 이 경을 믿고 알아 몸에 받아지녔다. 성문 대중 가운데도 이 경을 믿고 이해하는 이들이 있었지만 그 밖에 천만억 종류나 되는 다른 중생들은 모두 의심하는 마음을 내었다. 부처님께서는 8천겁 동안 쉬지 않고 이 경을 설하셨고 이 경을 설에 마치시고는 조용한 방에서 84,000겁을 선정해 드셨다. 이때 16명의 사미 보살은 부처님께서 조용한 방에 들어가 고요한 선정에 드신 것을 알았다. 그들은 저마다 법을 설하는 자리에 올라가 또한 84,000겁 동안 사부 대중을 위하여 널리 연꽃법화경을 잘 가다듬어 설하였다. 그 법문 하나하나는 모두 600만억 나유타겐지스 강모래알처럼 많은 중생을 고통으로부터 체도하였다. 그들에게 이 가르침을 보이고 기쁘게 하여 바른 깨달음을 일으키게 하였다. 대통지 승열애께서 84,000겁을 지나 삼매에서 나오셨다. 그리고 법을 설하는 자리에 나아가 편안히 앉아 널리 대중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16명의 사미는 매우 드물게 영리하고 지혜로워 벌써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모든 부처님께 공양을 올렸다. 부처님이 계신 데서 늘 깨끗한 삶을 살며 부처님의 지혜를 받아 지녔다. 그들은 중생에게 부처님의 지혜를 가르치고 그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였다. 그러므로 그대들 모두는 이들을 자주 친근하고 공양을 올려야 할 것이다. 무엇 때문인가? 성문과 벽지불가 모든 보살이 16명의 사미 보살이 설한 법화경을 믿고 알고 받아지녀 헐뜯지 않는다면 이들 모두는 바른 깨달음 열애의 지혜를 얻기 때문이다. 부처님께서 모든 비구에게 말씀하셨다. 이 16명의 사미 보살은 늘 연꽃법화경을 즐겨 설하였다. 보살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화한 600만억 나유타겐지스 강모래알처럼 많은 중생은 태어나는 세상마다 이 보살들과 함께 태어나서 그들에게 법을 듣고 모두 그 법문을 믿고 이해하였다. 이런 인연으로 4만억 모든 부처님을 만날 수 있었고 지금까지 그 만남이 다하지를 않았다. 모든 비구연에 이제 그대에게 말하리라. 그 부처님의 16 사미 보살은 지금 모두 바른 깨달음을 얻었다. 시방세계 국토에서 현재 법을 설하는데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보살과 성문이 그들의 권속이 되었다. 그 가운데도 사미는 동방에서 성불나니 한 분의 명호는 즐거움의 나라 환희국에 계시는 아촉불 부처님이고 또 한 분의 명호는 수미산의 정상 수미정불 부처님이다. 동남방에도 부처님 가운데 한 분의 명호는 사자의 소리 사자엄불 부처님이고 또 한 분의 명호는 사자의 모습 사자상불 부처님이다. 남방에 계시는
있는 두 부처님 가운데 한 분의 명호는 허공에 머무는 허공주불 부처님이고 또 한 분의 명호는 언제나 번뇌가 없는 상멸불 부처님이다. 선한방의 두 부처님 가운데 한 분의 명호는 하느님의 모습 재상불 부처님이고 또 한 분의 명호는 깨끗하고 맑은 모습 봄상불 부처님이다. 서방의 두 부처님 가운데 한 분의 명호는 영원한 빛 영원한 생명 아미타불 부처님이고 또 한 분의 명호는 세간의 모든 고뇌가 사라진 도일체 세간 고뇌불 부처님이다. 서북방의 두 부처님 가운데 한 분의 명호는 다마라발 전단양 신통불 부처님이고 또 한 분의 명호는 수미산 모습의 수미상불 부처님이다. 북방의 두 부처님 가운데 한 분의 명호는 자유롭게 흘러가는 구름 운자재불 부처님이고 또 한 분의 명호는 자유롭게 흘러가는 구름의 왕 운자재 왕불 부처님이다. 동북방 부처님의 명호는 모든 세간의 두려움을 없애는 괴일체 세간 보혜불 부처님이고 16번째 부처님은 나서가모니불 부처님이니 이 사바세계에서 바른 깨달음을 성취하였다. 모든 비구여 우리가 삼위일체 저마다 교화한 헤아릴 수 없는 백천만억 겐지스강모래얼처럼 많은 중생이 나에게 법을 듣고 나서 바른 깨달음을 구하였다. 이 모든 중생이 지금까지 성문의 지위에 있는 것을 내가 늘 바른 깨달음으로 교화하니 이 모든 사람은 이 법으로 점차 부처님의 삶으로 들어가야 한다. 무엇 때문인가? 열애의 지혜는 믿고 알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때 교화한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중생이 바로 그대 모든 비구와 내가 열반한 뒤에 나타날 미래 세상의 성문 제자들이다. 내가 열반한 뒤 어떤 제자가 이 경을 듣지도 못하고 보살이 행할 도리를 알지도 못한 채 자신이 얻은 공덕에서 열반했다는 생각을 내어 열반에 든다면 이 사람이 비록 열반했다는 생각을 내어 열반에 들어갔더라도 내가 다른 나라에서 성불하여 이름을 달리할 때 그 국토에서 부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이 경의 가르침을 들을 것이다. 오직 부처님의 마음 일불승으로 참열반을 얻을 뿐 그 밖에 다른 방편은 없다. 다만 모든 부처님께서 방편으로 설한 법을 제외할 뿐이다. 모든 비구여 열애께서 열반할 때 대중들이 맑고 깨끗하여 믿고 이해한 게 경고하여 공성의 법을 깨닫고 깊이 선정에 들어있는 것을 알면 곧 모든 보살과 성문을 모아 이 경을 설할 것이다. 세간에서는 이승으로 열반을 얻을 수 없다. 오직 부처님의 마음 일불승으로 열반을 얻을 뿐이다. 비구들이여 마땅히 알아야 한다. 열애는 중생의 성품을 깊이 꿰뚫어 보심으로 그들이 소승의 법을 즐기고 오욕에 깊이 집착하고 있음을 아시기에 이들을 위하여 방편으로 열반의 법을 설한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이 법문을 듣는다면 바로 믿고 알고 받아들일 것이다. 이를 비유하면 거리가 500유순이나 되는 사람의 자치가 없이 무섭고 험난한 길에서 많은 대중이 이 길을 지나 진귀한 보물이 있는 곳으로 가려고 할 때의 이야기와 같다. 총명하고 지혜로운 길로 인도하는 스승이 있었는데 험난한 길이 막혔는지 열렸는지를 잘 알고 있는 분이었다. 그분은 많은 사람을 이끌고 이 험난한 길을 지나가려고 하였는데 같이 가던 사람들이 도중에 게을러져 포기하고 돌아가려고 하였다. 그들은 길을 인도하는 스승에게 우리들은 너무 고단하고 두려워서 앞으로 갈 수가 없으니 차라리 되돌아가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였다. 하지만 길을 인도하는 스승에게는 많은 방편이 있었다. 스승은 이 사람들은 참으로 불쌍하다. 신기한 보물을 왜 포기하고 돌아가려 하는가 라고 생각하였다. 이 생각 끝에 방편으로 300유순을 지나서 있는 험난한 길 가운데 방편으로 성을 하나 만들었다.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그대들은 두려워 말고 돌아가지 마라. 그대들은 지금 저 큰 성에서 마음대로 쉴 수 있다. 저 성에 들어가면 편한
편안하고 즐거울 것이다. 쉬었다가 보물이 있는 곳에 가면 보물도 얻을 수 있다라고 하였다. 이때 지쳐있던 사람들이 크게 기뻐하고 참 드문 일이라고 찬탄하며 우리들은 이제 험난한 길에서 벗어나 편하고 즐겁다라고 생각하였다. 이에 모든 사람이 방편으로 만든 성에 들어가 목적지에 도착했다는 생각에 푸근한 마음을 내었다. 그때 길을 안내하는 스승은 이 사람들이 충분히 쉬고 피로가 풀어졌다는 것을 알고 곧 방편으로 만든 성을 없애버렸다. 그리고 말하기를 그대들은 가던 길을 가라. 보물이 있는 곳이 가깝다. 지난번 큰 성은 그대들을 쉬게 하려고 내가 방편으로 만든 것이더라고 하였다. 모든 비구여 열애께서도 이와 같아 이제 그대들을 위하여 큰 길을 안내하는 스승이 되어 멀고 험난한 삶과 죽음의 모든 문제를 알고 이를 뛰어넘게 할 것이다. 중생이 오로지 일불승만 듣게 되면 부처님을 만나려고도 하지 않고 가까이 가려고도 하지 않으면서 부처님의 도는 멀고도 험하다. 오랫동안 부지런히 고행을 닦아야 성취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 부처님은 졸렬하고 약한 이 마음을 알고 중도에서 쉬도록 방편으로 성문과 영각의 열반을 설한다. 중생이 성문과 영각의 두 경계에 머물면 열애는 그때 그들을 위하여 그대들이 성취한 경지는 아직 공부를 다 마무리한 것이 아니다. 그대들이 머물러 있는 경지는 부처님의 지혜에 가깝다. 그러나 그대들의 열반은 진실이 아니라는 것을 잘 헤아려 보아야 한다. 다만 열애께서 방편으로 부처님의 마음 일불승에서 중생의 마음 삼승을 분별하여 설한 것이다라고 말한다. 이는 마치 길을 안내하는 스승이 따라오는 사람들의 피로를 풀기 위하여 큰 성을 방편으로 만들었다가 그들의 피로가 풀린 줄 알고 말하기를 보물은 가까이 있다. 이 성은 진짜가 아니다. 내가 방편으로 만들었다라고 말한 것과 같다. 이때 세존께서 거듭 이 뜻을 펼치려고 개송으로 말씀하셨다. 대통지승 열애께서 10컵 동안 앉았어도 부처님 법 안 보여서 성불할 수 없었지만 하늘 신장 용왕들과 아수라의 무리들이 언제나 늘꽃을 뿌려 부처님께 공양 올려 하늘북을 두드리며 온갖 악기 연주하며 향기롭게 부는 바람 새로운 꽃이러 오니 십소겁이 지난 뒤에 부처님 삶 성취하여 하늘 신중 인간 모두 그 마음이 기쁘다네. 부처님의 16왕자 천만억의 권속들이 모두 함께 둘러싸고 부처님을 찾아가서 머리 숙여 예배하고 법설하길 간청하되 사자후로 비가 쏟듯 가르침을 주옵소서. 세존 징견 어려워라. 오랜 세월 한 번이라 중생들을 깨우치려 상서로운 모든 울림 동쪽 방향 모든 세계 500만원 국토 중에 하늘궁전 비친 광명 전에 없던 일이더라. 범천 모두 이 모습에 부처님을 찾아가서 하늘꽃을 공양 올려 좋은 궁전 바치면서 법설하길 청올리며 개송 읊고 찬탄하네. 아직 때가 아니기에 조용하게 계심으로 남방 서방 북방 사유 위와 아래 범천 모두 꽃 뿌리고 궁전 바쳐 설법하길 간청하며 세존 뵙기 어려우니 바라건대 큰 자비로 감노수법 활짝 펼쳐 제고법을 설하소서. 지혜로운 세존께서 대중들의 부탁받아 사제법과 12녀 온갖 법을 설하시니 무명부터 노사까지 태어나서 죽음까지 이와 같이 많은 재앙 그대 모두 알지어다. 이 법 널리 설하실 때 600만억 중생들이 모든 고통 다 여의어하라 안을 이루었고 두 번째로 설법할 때 1000만억의 많은 중생 세간법을 받지 않고 아라한을 성취하며 그 뒤로도 성불하니 그 숫자가 한량 없어 억만겁을 헤아려도 극간대를 알 수 없다. 그때 왕자 16분 3이 되어 출가하고 대승법을 설하기를 부처님께 청을 하여 우리들의 권속들도 부처님 삼원하오니 맑은 지혜 청정한 눈 얻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세상 행한 일을 부처님은 다 아시고 셀 수 없는 인연들과 온갖 모든 비유로서 육바라밀 설하시고 신통한 일 드러내며 보살들의 진실한 법
행한 도를 잘 헤아려 많고 많은 개송으로 법화경을 설하시네. 설법 마친 그 부처님 고요한데 선정 드셔 84,000겁 동안을 마음 모아 앉으시네. 부처님의 깊은 선정삼이 모두 이미 알고 많은 중생 위하기에 부처님 법 설하려고 법설하는 자리에서 법화경을 설하셨네. 부처님의 열반 뒤에 이 법 널리 선양하는 한 분 한 분 삼위보살 제도하는 모든 중생 그 숫자가 600만억 긴지스 강모래 같네. 그 부처님 열반한 뒤 법을 듣는 모든 이는 부처님의 국도마다 스승관을 함께하며 16명 모든 삼위 부처님 삼 갖추어서 지금 모두 시방세계 깨달음을 이루었다. 부처님의 처소에서 그때 법을 들은 이들 성문경계에 있었으니 점차 불도 들게 하고 출가삼위에 있을 때는 너희에게 법설하니 이 때문에 방편화룡 부처님 맘 갖게 하여 그때 맺은 인연으로 법화경을 설하여서 부처님 삶 들게 하니 놀라 겁을 먹지 마라. 비유하며 험난한 길 살아 먹고 맹수 많아 물과 불이 전혀 없어 사람들이 두려워해 셀 수 없이 많은 사람 지나가고 싶지만은 멀고도 먼 그 거리가 자그마치 500요승 길이 끄는 스승님이 지혜롭게 그 길 알아 분명하게 길을 찾고 험한 길을 인도할 때 모든 중생 지쳐 있어 그분에게 하는 말이 우리 지금 피곤하니 돌아가고 싶나이다. 스승님은 생각하길 이 사람들 불쌍하다. 큰 보물을 놓아두고 어찌하여 돌아가나 방편 찾아 생각하여 신통력을 부려내매 큰 성 하나 만들어서 온갖 장엄하였다네. 동산과 숲 둘러있고 맑은 시내 연못들과 크고 높은 누각들과 많은 남녀 가득하여 이런 모습 만들어서 대중들을 위로하며 이 성 안에 들어가면 마음대로 즐기리라. 모든 사람이 성에서 아주 크게 기뻐하며 온갖 고통 끝났다고 변한 생각 들었을 적 스승님이 이걸 알고 대중에게 알리는 말 그대들은 출발하라. 여기 성은 헛개비성 지쳐있는 너희들이 돌아가려 하였기에 방편으로 헛개비성 진짜처럼 만들었다. 부지런히 정진하고 이제 너희 공부하여 보물 있는 그곳으로 모두 함께 나아가자. 나도 또한 마찬가지 모든 중생 스승되어 부처님 삶 추구하는 사람들이 게을러져 삶과 죽음 온갖 문제 해결하지 못할 적에 방편으로 쉬게 하려 열반이라 설하면서 그대들은 고통 없애실 수 있다 하였더니 열반 속에 도달하여 깨친 줄로 착각한다. 이들에게 말하기를 진실한 법 설하려고 방편으로 분별하여 삼승법을 설했으나 일불승만 있음이라. 방편으로 이 승말에 그대들이 얻은 것은 참열반이 아니더라. 부처님의 삶을 위해 부지런히 정진하라. 그대들은 온갖 지혜 전지전능 부처님 법 바른 법을 증명하고 30 이상 갖추어야 이게 바로 참된 모습 거짓 없는 열반이 내 길을 아는 부처님이 방편으로 말했지만 마음신 줄 알고서는 참 지혜로 이끌더라.